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말씀을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이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지요. 집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정릉교회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나요?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 중에는 옛날 돌교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교회 예배당이 예전에 돌로 저렇게 쌓은 교회였죠. 지금 교회 예배당이고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집 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집인지 도무지 건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마가는 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예배당이 저렇게 크게 이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의 집터 중심으로 저렇게 지었는데 예전 베드로의 집이 저렇게 큰 집은 아니었겠죠. 근데 무리들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위에 삥 둘러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무리들이 어떻게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온 무리들, 그 수가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거기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집은 저택입니다. 다락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이라면 요즘도 그런 저택은 잘 없어요. 베드로의 집도 그렇게 큰 집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상황을 가만 보면 아무리 봐도 수십 명 수준이었을 거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모인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한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정보를 입수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긴급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그 집안에 이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파견한 서기관들, 이 사람들 그 역할로 보면 감시단이지요. 예수님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 집에, 그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증언을, 마가의 증언을 가만 보면 12 제자가 있었다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 팔자인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다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마가는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 사실을 이토록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실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감시단이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예수에게 지금 바알세불이 붙었다. 우리 성경에 집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 붙었다. 귀신이 붙었다. 그런 말이죠.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입어서 지금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주위에 빙 둘러 앉아 있던 12 제자들과 수십 명의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부안해동이라고요. 천둥 소리가 그냥 지축을 그냥 흔들듯 꽝 하고 터지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크고 작은 소리들이 다 묻혀버리듯이 이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무리들도 덩달아서 내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더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시가 동시 상황이에요. 카이라고 하는 연속 이 접속사로 동시적인 상황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분한 마음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째서 우리 아들 예수가, 우리 형님, 우리 오라버니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다 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베드로의 집에 가 계시니까 얼마나 체포하기 좋아요. 체포해 가려고 그 집으로 급히 지금 막 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서기관들, 토라학자들, 이 감시단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악의적으로 예수에게 지금 바알세불이 붙었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만 아니고 이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시때때로 악담을 퍼뜨렸으면 사람들이 아니 글쎄 저 예수가 미쳤다며 바알세불이 붙었다며 이런 소문이 파다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가족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예수님을 체포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막 급히 오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멀찌감치 이렇게 앉아있던 그 비방하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가까이로 당신들 좀 내 가까이로 오시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소? 그게 말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27절에 보면 세간을 강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가재 도구, 전자제품, 그 소유물 또는 보석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 세간, 즉 집 주인인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이 붙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주인이 사단인데 사단이 예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포로로 잡아 있다면 사단을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간의 물건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반박합니다. 그런데 어찌 사단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서 분열하고 서로 나뉠 수가 있겠소? 그러면 사단이 설 수 없고 끝장이 나지 않겠소?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힘센 사람이라면 그 집 물건 세간을 강탈해 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힘센 자인 사단을 먼저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서기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 이야기에 반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지금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던 바로 그때의 그 현장에 누가 당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아들 예수 형님과 오라버니 예수를 강제로 체포해 가려고 출동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마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히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막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바로 그때의 동시 상황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 서 있는 채로, 여기 집 안에 들어온 사람과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밖에 서 있는 채로 밖에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집 밖으로 불러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던 예수님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마가의 증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던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볼 때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버린 자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그 직업도 내팽개쳐버리고 말이죠, 집을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방랑자였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가족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체포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 서기관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마가의 증언을 보면 그 내면에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느슨한 거절자들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뀌지만요, 비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미쳤다는 세간의 소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예수를 집으로 잡아다가 좀 집안에 들여앉히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역사는 세미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 이야기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이고, 또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12이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출신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거기 현장에 온 예수님의 가족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와 동일시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입니까? 12 제자 중에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기관들처럼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마가가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그 사건을 반전으로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태를 반전시키는 변수를 작용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이 주변에 빙 둘러 앉아있던 무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을 보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뭐 반기듯이, 한편으로는 놀라듯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감탄사예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 그리고 선생님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이시든지 가족들이 왜 오셨는지 좀 대화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마가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결정적인 반문을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이곧대로 증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예수님은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있던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이 무리들요, 우리 뭐 예수님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뭐 오병이어 때에는 뭐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 베세다 광야 또 이제 또 뭐 남자만 4천 명. 뭐 그러면 남자만 4천 명 장정이니까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도 있고, 뭐 그러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들,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어머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거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가의 증언을 가만 보면요, 복수가 아니고 전부 단수예요. 거기는 뭐 한두 사람이 있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들이 되고 어머니들이 되는 그런 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 이야기에서 마가는 집 식구, 집에 있는 가족들을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밥상 공동체. 거기는 세리들, 죄인들, 장기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앉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족 이야기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토락자들이죠. 이 사람 감시자로 온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영원히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험악하게 비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두고 바알세불이 붙었다. 바알세불이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귀신 졸개를 쫓아내도록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 바알세불,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말은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 예수님의 주인이 바알제불이라는 서기관들의 이 비방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다고 하죠. 여기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이 죄는 성령님만 모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곧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비방하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죄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너 왜 그걸 그러고 달려있어? 우리와 너를 구원해 보라고. 이 예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사건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정릉교회 예배당에서 이 큰 집인데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다, 자매이다, 어머니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 둘째 주일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그동안 통일 선교 주일을 제대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교회 공사 관계로 조금 간소하게 하는데 우리 1층 주차장에서 지금 통일 선교부 가족들이 통일 한마당, 장마당 우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통일 시대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통일 선교부 가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의 동족들은 김씨 일가의 세습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강도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사 발표된 그런 이 통계인데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 한 70%에 가까운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만 있으면 북한 체제 하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돈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통일시대의 먹구름과 같은 그런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저 북녘 동족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서 찾으실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푼 그 사람과 같이 행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처럼 북녘의 동족들에게 선한 이웃 되는 거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 관계가 너무나 이게 이 충돌 관계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로 우리 통일 한국, 말씀 한국, 선교 한국의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신 우리 통일 선교부 가족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한 어머니이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